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기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원목적 그대로 순전하게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12제자 파송 그리고 70인 제자 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교하는 서로 간에 다른 삶이 대조되는 이야기가 10장에서 18장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대척점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때때로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성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은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합니다. 12제자의 파송과 그들의 사역이 반응을 누구의 반응을 하지 않느냐? 뭐 민중들 반응도 있었겠죠. 근데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헤롯이 세리원을 목 잘라 죽였거든요. 목 베어 죽였거든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을 영접하사 그냥 맞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중심 사역은 하나님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기댈 데 없고 병을 고치고 싶어도 고쳐야 될 비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이들을 영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맞아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가 1년 중 어느 때냐 6월절 즈음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서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갑자기 의지할 바라보다 기대했던 지도자를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중들,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서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연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더러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장소 이름을 누가복음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장면을 이곳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왜요? 황제 숭배 신전이 있거든요.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질문하신 것인데 이 질문 장소를 일부러 말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대답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 여기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라는 표현도 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도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쪽에 이 문서가 이 복음서가 로마 사람 일반 사람들이 읽고서도 저항감이 없도록 또 교회를 그만큼 보호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셨는데 이후에 하실 일이 뭐냐? 로마의 제국의 그 압제를 뒤집어 엎고 헤롯 왕가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런 일 아니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가장 중요한 일로 이제 이야기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또 생략된 게 있죠. 뺀 게 있죠. 누가도 충분히 그 이야기는 알 겁니다. 근데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나가섰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던 이야기 그 부분은 일부러 뺐습니다. 보니까 빼시고 빼고 이렇게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여기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록된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얘기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여 이 변화선에서 이 사건 더더구나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은 분명하게 마가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절대 이 음성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마주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내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킨 표현일까요? 이 귀신들의 아들을 데려온 사람과 또 바리새인도 여기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제자들을 향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변화산에서도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쪽 이야기를 이제 그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포로 개헌했고 성전도 세워졌으니까 이제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런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묻기도 겁났다는 거예요. 일부러 외면한 거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 아니라 하셨습니다. 벌써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기들이 특별한 권리가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점점 생각을 스스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을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괜히 그냥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어, 금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전혀 우리들에게 사실 뭐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 일을 괜히 우리가 설레발을 쳐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신 일인데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 여기 누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신 그런 계획이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또 이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설레발을 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좀 불 내리라 그러면 불 내릴 것 같다. 옛날 엘리야 생각난 모양이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다른 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에게 거절하는 뜻을 말씀하셨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60절에 죽은 자들 앞서 죽은 자들 있고 뒤에 자기의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그 표현 방식이고 또 우리가 신약성경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관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하나님 떨어져 나간 자. 그래서 자기의 죽은 자는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이 끊겨버린 자들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겐 적극적으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허락하신 게 아니죠. 그래, 집에 갔다 와라. 이러신 게 아닙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인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앞서서 적극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의미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들은 먼저 다른 일 하고 좀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너는 손에 쟁기 잡았다. 어떻게 할래? 계속 쟁기 잡고 지금 밭을 갈래? 아니면 그냥 돌아갈래? 돌아간다면 넌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12제자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9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의 제자 파송은 70인 제자 파송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시고 가신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십니다. 그 가운데 70인제를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70인 제자와 12제자 파송이 함께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들을 어떻게 자세히 증인들로 들었는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제자도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게 보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사람, 악담하는 사람, 입에 진짜 악담하는 말이 그냥 아주 그냥 물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또 뒤에 도시들, 이 갈릴리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에 대해서 화선포하신 것은 마태복음은 상당히 앞에 있습니다. 11장 갈릴리 사역대에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여기 지금 이 도시들이란 화선포가 70인 제자 파송과 함께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게 나중에 한 말씀으로 그렇게 한 거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는 누가는 다른 차례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차례. 제자 파송과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차례대로 그런 거고, 마태는 훨씬 기억이 누가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12제자니까요. 예, 예수님의 또 따르다 그 이야기 들은 거니까. 그래서 앞서선 이야기일 겁니다. 이 부분들은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다 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누가는 12제자 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70제자 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고 도시가 된다. 그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 제자가 와서 기뻐하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기에 가까우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는 가운데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정말 착한 일을 하신 거죠. 우리의 마지막 가는 걸음들, 주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걸음들 가운데도 마지막에 채워야 될 일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마귀의 올무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길에도 채워야 할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시 받은 자들
계시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가 누군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계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계시받는 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계시받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단 교주가 떠오르게 되면 그거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이는 자,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자들이 바로 계시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이 율법교사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율법교사의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 이웃,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 질문인 것 같죠? 바리새인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건 예수님도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있는데 갑자기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이르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에게 치료해 준 사람을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이 어떤 반발이 하필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 봐서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드신 겁니다만은, 예로 드신 겁니다만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을 이 사람은 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예수님 답변도 이게 팩폭이죠. 너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사마리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다고? 사마리 사람이 진짜 이웃이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입에 자꾸 거론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처럼 하라 그러면 저도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할 말은 없지만 속으로 이를 뿌득뿌득 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럼 여기 베다니에요. 베다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길 갈 때 한 마을, 여기 베다니까지 이르렀단 말이냐. 이 다음에 아직 베다니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승천하신 쪽 이야기에 이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넣습니다. 이 또 사건이, 마리아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현재 또 잘 안 보여요. 그 집에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서 신방하신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또 한번 간증이라든지 증언을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 따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마르다나 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듣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 놓고 싶었는데 여기 예루살렘 승천기에 가까우셔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야기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뒤로 갈수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누가 보면 뒤로 가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신앙이 좋느냐 마르다가 신앙이 좋느냐 우리 이런 쪽 논쟁을 가끔씩 하다가 하는데 더 좋은 편 택한 자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진다. 그런 쪽으로 이건 논쟁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가질 내용이 아니라 이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집이잖아요. 이 집을 일부러 방문하신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찬하실 격에 가까워서 올라가는 길에 이 두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일부 눈가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 방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모범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일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주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나에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동체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 너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품으셨다. 예수님의 소원을 읽는 그런 주기도문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한밤중에 찾아오면 한밤중에 찾아오면 이게 진짜 실례죠. 그런데 그 벗한테 음식을 내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님이 한밤중에 찾아와도. 근데 자기 집 음식 없다고 옆집 가가지고 음식 달라고 하는 거 참 우리로 보면 무례하잖아요. 그 한밤중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마을 공동체가 보통은 한 성씨, 보통은 그런 한 가족이 큰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겁니다. 마을을 이루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겠냐? 마을에 책임지고 있는 그 가족 전체를 그 성씨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달라고 할 때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냐? 자기 가족, 자기 같은 성씨 사람, 자기 친족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간청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일반 관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는 조금 낯선 풍습이죠.
그들에게 이 풍습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당연한 풍습이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 필요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하는 응답에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주께서는 당연히 응답하시가 아니겠느냐, 아버지께서는 하는 말씀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와 계신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신 겁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영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세운 어떤 실질적인 이 땅에 세워질 어떤 나라가 아닌 거죠.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 버리고 패배함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일반적인 어떤 지역 정복의 보통 이야기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12제자고 70인 제자고 예수님을 후원하는 여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이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형편이 악화될 겁니다. AD 70년에 결국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140년에 한 번 더 반란 일으켰다가 완전히 지리멸렬해가지고 온 세상에 천독꾸리가 돼가지고 2000년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고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결국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이런 멋진 선지자를 위대한 선지자를 낸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그게 복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쌌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눈이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제대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지금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눈이 보아야 할 걸 보고 있는지, 내 눈이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있는지. 내 온몸이 밝아 조금이라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는요, 그 전에는 손을 당연히 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는 일부러 아무래도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손 씻으신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던 가지고 트집 잡을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손 안 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 안 씻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 깨끗하리라. 손을 씻는다는 것은 깨끗함이죠. 정결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정결례라 그러죠. 그런데 이 손을 씻는다고 너희가 깨끗하냐? 너희 손만 씻으면 뭐하냐? 너희 속이 더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더더구나 점심 잡수기를 청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싫다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버리로다. 11조의 월급에 정확히 따박따박 액수의 10분의 1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 11조를 그 소득을 얻기까지 공의, 정정당당한 수입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11조가 무엇입니까? 결국 10분의 1 떼서 소득이 없는 레이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고 3년에 한 번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용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자 이 바리새인 집에 있던 다른 한 율법교사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욕하고 계시죠.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던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모욕당한 건 또 발끈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이런 말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또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는 요아스 왕 때죠.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역대 하서에 나오죠. 그 사건입니다. 전부 다 억울하게 죽임 당한 거죠. 아벨도 땅에서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 때 죽은 스가랴 이 분도 하나님께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실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과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탄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교회가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죽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은 외면해버리고 정말 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받을 사람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 벌받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증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 점심식사 가시다가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침착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가 완전히 결별되는 게 보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검을 던져버리셨습니다. 나는 검을 던지러 왔노라.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인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큰 착각인 거죠.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리인 척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진리다 하고 손 빠지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외면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 편에는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는 악령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악령.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하시고 제자를 파송하시고서 이제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음이 점점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게 점점 명확해지는 게 보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제자들의 그런 삶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